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가 내일의 소망, 주만이 안목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손에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압도당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세밀한 손길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소망 없는 삶 속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작은 인생 속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좌석을 선택할 때 창가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복도로 나가는 게 물론 불편하기도 하지만 창가 쪽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깥 풍경을 보기 위함입니다. 구름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착륙이 다가왔을 때 멀리서 보이는 바깥 풍경, 특별히 빌딩이나 여러 가지 건물을 볼 때 너무나도 아직도 신기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오랜 시간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들이 사역한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착륙이 가까웠을 때 바깥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두운 밤이라서 불빛만 보이게 되었는데요. 착륙이 가까울수록 과연 선교사님은 이 영혼들이 뭐가 예쁘길래 30대에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문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넓고 큰 세상 속에서 작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도 마찬가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어 나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와 주셨고, 룻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는 마지막 본문인데요. 7절 말씀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을 벗는 것을 통하여 권리를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권리를 받게 되었는데 곧바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과 말론의 아내였던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해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룻을 사랑했던 마음과 그리고 보아스 성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묵묵히 지켜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는 인애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보아스의 요청에 따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고 계약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증인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보듯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만연했던 그때, 그리고 자신만 알았던 그 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죄악이 만연했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져 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증인들은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도 에스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하게 됩니다. 드디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13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생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삶을 친히 돌아보심을 발견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 허락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작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던 룻이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 어두움 속에 갇혀 살았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헤세드, 인애의 소유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짐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 본문이었던 룻기 2장의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작은 몸짓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시길 원하셨으며 여호와의 온전한 상을 받기 바랬던 보아스의 바램처럼 룻을 감사의 삶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이야기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14절 말씀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지길 바란다고 여인들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나오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그를 지지해 주었던 그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7 아들보다 귀한 룻에게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했던 사람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타지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들을 잃고 산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룻을 통해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보아스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을 때, 그를 안았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흘렸던 눈물보다 아이를 보면서 웃는 웃음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눈물을 씻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을까요? 비천하고 슬픔이 가득했던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단한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룻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크나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룻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으며 사람이 생각으로 계획한 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락인 보아스 가문의 족보인 베레스 족보로 마치게 되는데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그리고 오벳, 이새, 다윗. 여기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인애를 통하여 그 인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할 다윗을 준비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룻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룻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복을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의 그의 삶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작은 소망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도, 사랑도, 그리고 관심도 없던 그 시대가 요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진 않을까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한 줄기 빛과 한 줄기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인내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리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크고 아름다운 언약을 이루어 가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의 계보를 이은 룻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과 지위,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작고 작은 책 룻기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는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따뜻하고 거대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